오늘날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속화의 위기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교회 음악 혹은 교회 문화, 심지어 교회 예배 형태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의 비대함과 상업화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커져가면서 제도화되고 상업화되어져서 그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어떤 분은 크리스찬의 숫자가 감소되는 것을 보면서 위기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나 미국의 교회들이 감소해간 것은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줄기차게 부흥할 것 같은 한국 교회도 아시는 대로 심각할 정도로 그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막힌 것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적 증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온 것이 소위 말하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교회의 복음을 상품화해서 잘 파는 이러한 전략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건 역시 위험한 어프로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읽었던 책에 보니까 이 교회의 마케팅을 말하면서 맥도날드의 위기를 소개하는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식당 체인이 맥도날드 아닙니까? 우리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도날드 가셔서 커피도 드시고 햄버거도 잡수시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맥도날드의 고객 중에 상당수가 감소하는, 떨어져 나가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경쟁사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맥도날드의 경쟁사라고 한다면 버거킹이나 웬디 같은 그런 햄버거 체인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판매 규모를 다 합해봐야 맥도날드의 2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경쟁사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서브웨이라고 하는 이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회사가 이 건강에 대한 광고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Eat healthy, 건강을 먹어라. 무조건 먹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식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샌드위치를 소개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쪽으로 몰리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가장 큰 회사이고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지만 중요한 사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어떤 괴짜 친구 하나가 아주 괴상한 영화 한 편을 제작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 몰간 스폴락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몸을 상체 실험 도구로 삼아서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을 만들었어요. 30일 동안 하루 세 끼를 맥도날드에서 나오는 음식만 먹은 것입니다. 뭐 빅맥, 프렌치 프라이스, 그리고 뭐 밀크쉐이크 이런 맥도날드에서 나오는 음식만 하루 세 끼를 30일 동안을 계속 먹으면서 이걸 먹으면 자기 몸이 어떻게 망가지나를 자세하게 기록해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 영화 제목이 슈퍼 사이즈 미라고 하는 영화인데 선댄스 영화제에 출품을 해서 감독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30일 동안을 맥도날드만 먹었더니 첫 번째로 체중이 30파운드가 늘었습니다. 두 번째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165에서 230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피부가 창백해지고 부스럼 두성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욕이 감퇴하고 무기력 증세가 찾아오고 두통과 우울증과 심한 구토증이 일어났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가 하는 이 실험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심장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으면서 그 실험을 했대요. 그 검사했던 담당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특히 간 검사가 충격적이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지 않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30일 동안 한번 맥도날드만 잡숴보시면 어떻게 되나. 여기까지 오자 그때서야 맥도날드가 비로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버거킹이 문제가 아니라 웬디가 문제가 아니라 서브웨이라고 하는 경쟁사가 문제가 아니라
고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고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건강입니다. 근데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판매 전략만 세웠던 것에 대한 것을 비로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음식을 먹습니까? 건강해지려고 먹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려고 음식을 사 먹는 그 고객들에게 건강을 제공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식당으로서의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식당으로서 해야 될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그 식당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의 위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을 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외형이 조금 흔들리는 것이 진짜 위기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면,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들이 외적인 성장이나 규모나 형태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참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만 교회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정말 참된 양식인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참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현대교회가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 갖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만 듣고 세상의 길을 따라서 같이 가게 된다면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외적인 감소 현장이나 규모가 달라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현대교회가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규모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면 그 큰 규모를 가지고 엉뚱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많은 부분이 그런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 정당이 웬 말입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사람이 됨으로써 땅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정치 권력 잡고 거기서 국회의원 배출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되려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때 교회도 바로 될 수가 있고 교회 역할도 바르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후에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나 그러한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에 함부로 볼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큰 기대가 교회에 있어요. 규모가 크건 작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가 초라해 보이든 어떠하든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 교회가 과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분부를 바르게 듣고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 우리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또 이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교회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땅도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바른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는 죽은 조직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체라는 것은 organization입니다.
교회에 조직이 필요하긴 합니다. 교회의 행정적인 구조가 필요하긴 하죠. 저희 교회도 행정이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조직이 있지만 그러나 organization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오르가니즘이에요.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body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몸이다. 여러분,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있고 손발이 있고 다리가 있고 지체들이 있는 것이 body예요.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안수집사 회의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면 교회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교회이지 사람들이 다스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단체들은 자기들이 뽑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단체장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단체라고 하는 것은 이익관계로 구성이 됩니다. 혹은 자신들만의 목적을 위해서 구성을 하죠. 그 목적이 침묵하는 것이든 봉사하는 것이든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것이 세상의 단체라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십자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또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교회라고 하니까 언제나 이 큰 덩치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전체를 향하여 말씀할 때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나? 첫 번째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먼저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renewal of mind,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태 그대로는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변화를 추구할 때에 조직을 바꾸보고 시스템을 바꾸보고 어떤 경우에는 장식을 바꾸보고 의자 베일을 바꾸보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풍성한 찬양을 들어도 마음이 여러분 막혀 있으면 그 찬양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도 마음이 막혀져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옛날에 한국에 있던 자매님 한 분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음성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낮 시간인데 식구들이 다 집을 비운 사이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그리고 방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 눈을 감고 고요히 귀를 기울였어요. 뭐가 들려왔을까요? 옆집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창문 다 열어놓고 엎드려서 고요하게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우리 마음에 먼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찌꺼기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분주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 상한 마음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정말 예배에 나오실 때에, 교회 나오실 때에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을 내려놓고 나오십시오. 사실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당에 앉으셔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셨으니까 뭐 앞뒤로 이야기도 하시고 농담도 하시고 막 이야기하느라고 마치 극장에서 우리 상영 시간 기다리듯이 빨리 시작 안 하나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여러분 그건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앉아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가라앉히는 거예요.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잘 정돈시켜 주시면 그 다음 예배가 시작되면 그 예배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찍 오세요. 예배 시작하고 막 들어다 보면 마음도 분주하고 괜히 마음이 들떠 있으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계속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오늘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네 가지는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다만 우리가 논리상 분리한다고 하는 것이지 성경 말씀 따로 기도 따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 한 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면 지체 간의 교제가 가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을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지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membe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membership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membership이라 그러면은 뭐 골프 클럽이나 어떤 큰 단체에 들어가는 것을 membership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지체라고 번역하는 것이 멤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멤버가 되어져야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SNS라고 해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젊은 분들은 이것 때문에 난리들입니다. 이 소셜 네트워크에 있어서 그게 가입을 안 하면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니 그게 조인을 하면 그 안에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진도 올려놓으면 같이 보고, 무슨 행사도 올려놓으면 같이 보고, 또 어떤 글을 올리면 같이 읽고,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셜 네트워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사회 참여를 못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도 교회 안으로 지체가 되어 들어오실 때에 그때 교회를 통해서 들려지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시면은 단순히 예배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바로 내 앞에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예배를 소홀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셔서 조시더라도 교회 와서 조시기 바랍니다. 주무시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큰 일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양무리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작은 소공동체, 스몰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기회예요. 지체들끼리 같이 모여서 나누기도 하고 말씀을 서로 전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한 형제가 문제가 있으면 서로
충고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여러분이 홀로 있게 되면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던져주는 한마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예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기도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나오셨는데 이 새벽 제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금요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일부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산까지 안 가셔도 돼요. 새벽 기도 나오시면 하나님 음성 들으실 수 있어요. 금요 저녁에 나오시면 하나님 음성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 교회가 한 7년 전에 우리 40일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Purpose Driven Life라고 해서 PDL 40일간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할 때에 우리가 40일 동안 우리가 재단을 쌓았죠. 그때 제가 들었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한 카플인데요. 그 당시 다니엘 교국에 속했던 카플인데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양무리 모임에서 한 주에 한 사람씩을 딱 결정을 해서 그 한 사람만 놓고 3개월 동안을 집중적으로 모든 양무리 식구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3개월 동안 온 양무리가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가장 심각한 기도 제목이 아기를 갖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제목을 내놓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합심해서 기도한 지 한 달 만에 아기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40일 PDL 할 때에 이 배가 산더미 같이 된 상태에서 40일 동안을 그 자매님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가정이 우리 성영진 형제 성다운 자매님의 가정이에요. 그때 태어난 아기가 한 7살 됐겠네 지금. 지난번에 기도도 같이 해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공동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때는 1대1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갇혀있던 그 옥터가 흔들리고 진동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서 양물이 사는 기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 결코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들으려면 사역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역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도 나오고 섬기는 은사도 나오고 가르치는 은사도 나오고 또 구원하는 권면하는 은사죠.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내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은사가 하나님 교회에 유익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은사는 각자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량을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적합한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에게 말씀을 하세요.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자에게 하나님 일부러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사역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 단계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거기 나오는 그 종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행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행하셨던 첫 기적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기적이죠. 그 첫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알았던 사람들이, 직접 그 현장을 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물 떠다준 하인이었어요. 어찌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어찌해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잔치 끝날 때까지 남아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했던 일꾼들에게만 그 기적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된 축복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아직도 교회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저 손님같이, 구경꾼같이 이렇게 오가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역이든 괜찮아요. 하나님 교회 사역에는 큰 일, 작은 일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큰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은 어떠한 일이든지 다 존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야지 우리 크리스찬 삶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신음하고 힘들어하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누가? 제3자 누가 있다가 건강한 공동체를 딱 만들어 놓으면 나는 거기에 들어가겠다, 이 논리가 가능할까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교회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누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당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조크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Without you, we cannot say church. 당신이 없으면 교회를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 church라고 하는 영어 단어 스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C-H-U-R-C-H가 church예요. 그래서 U자를 빼보십시오. 발음이 되나요? C-H-R-C-H 발음해 보십시오. 발음이 돼요? Without you, we cannot say church. You를 빼면 교회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church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역 현장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들어오십시오.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게 하시고 내가 먼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고 내가 먼저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공동체가 되고 내가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무릎 꿇음으로 온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